사용하시기 전에 사람을 바꾸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나면 날 쓰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내가 뭐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생기고 그럼 뭔데? 예배 안 드리면 말짱 꽝이에요. 예배의 자를 쓰십니다. 예배한 자를 주님 부르십니다. 예배한 자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많이 하죠. 나를 향한 부르심 우리 각자 계획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왜 힘들어하죠? 내가 뭐 할지 몰라. 내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죠? 예배드리면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과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발견하잖아요. 남이 부럽지 않습니다. 은혜 발견하잖아요. 나를 향한 사명 발견하잖아요. 아무도 부럽지가 않아. 내 거 열심히 하면 돼요. 내게 주신 거 집중하면 돼요. 기쁨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죄로 오염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마음들. 죄 때문에 예배 때도 그래. 예배 때도 이렇게 죄에 눌린 채 예배 드리는 사람 보면요. 눈이 어두워. 힘들어. 예배 때 집중 못해. 예배 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묘요. 예배 시간에 숨소리 하나 안 들려. 어느 순간 집중력이 생겨.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갈급함이 생겨요. 그렇게 난동부리던 애가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 때 옆 친구 바라보던 애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럼 묘해. 말씀을 듣고 싶대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재미없고 지루하면은 그 인생 불쌍해 되게. 어떻게 살아?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은혜 받아? 맨날 친구 괴롭히겠지. 약 올리겠지. 불쌍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은혜 받으면요 내일 날 향한 계획이 있어요. 살리게 돼요. 도와주게 돼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자 5명을 바꿔치기 해가면서 마음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어요. 남자 바꾼다고 해결되나? 뭐 좋은 학교 바꾼 전학 가면 해결되나? 뭐 직장 바꾼 맨날 직장만 바꿔치기. 어떤 사람은 힘들면 때려쳐. 힘들면 사표 내고. 그럼 해결되나? 아니에요. 버티면서 믿음을 뜨고 견디는 거예요. 뭐 힘들면 교회 옮기고 힘들면 반 옮기고. 그 무슨 성장이 있어? 힘들면 이 친구 그만 너 절교야? 또 저 친구한테 가고. 그게 무슨 행복이야? 힘들어도 그 상황 버티면서 예수님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이 풍성해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학원은 죽어라 다니는데 갔다 오면 맨날 다크서클, 맨날 시커매 눈이. 잠도 못 자고. 초등학생인데 밤 10시에 집에 오고. 너무 불쌍해. 목사님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 하루 5시간씩 꼬박꼬박 놀았다고. 공부 되게 못한 것 같이. 우등상 탔어요. 잘 놀면서 할 거 다 했다니까. 제가 이 얘기는 뭐 잘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헛된 거, 너무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공부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왜 음악학원 다녀요? 주의 영광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학원 숫자도 통제를 못해. 그놈의 돈 학원 마음에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집안은 멀쩡해 보여요. 부모님이 잘 나가.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 목사님 어릴 적에 우리 앞집이 아저씨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 다 교사였어. 근데 하루는 그 집 아들이 자기 아빠 죽인다고 칼 들고 나왔어요. 아빠 죽이겠대. 아빠에다 스트레스가 쌓인 거야. 칼 들고 나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말렸어. 하지 말라고. 그 아들은 의대생이었어요. 의대생 아들인데 공부 잘했잖아. 자기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교사잖아요. 난 봤어요. 칼 들고 나가는 거를. 우리 아버지가 말렸어. 하지 말라고. 말려서 그 가정 살았어요. 거기 아빠 죽을 뻔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로 오염돼 있어요. 좋은 학교 가면 해결될 줄 알고. 칼 들고 나간다니까? 자식이 미쳐가지고. 요즘 뉴스 보니까 이번에 아빠가 애들 다 죽였어요. 아빠가 자기 엄마 죽이고 아들 죽이고. 왜요? 아들이 다 무시했대. 그럼 아버지 무시하는 애들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걸 다행으로 알아. 안 믿는 집안은요 칼부림 나요. 우리 은혜 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죄악으로 떠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가족이 평화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 가정에 대한 목마름, 직장 목마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뭐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여인이야 여인. 2000년 지나도록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름이 없대.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손가락질 난 맨날 손가락 야야 쟤 좀 봐.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갈 수 없는 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성도분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 뒤에 서 계시죠. 문 앞에. 성도분들 나갈 때요 나름 은혜 받고 또 나름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막 달려와 막 악수해 막 이렇게. 근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여기 지나가다가 목사님 손에 목사님 예 이러면 얼굴도 못 봤던 사람 이래 눈 감고 인사해 눈 감고 어디 있니 하고. 왜 그래요? 마음에 눌려있는 마음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건지고 구원하는 일, 예수님이 그 일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서 끝까지 찾아가는 거. 왜 그래요? 가능성 본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님이 제자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게 요한보다 많습니다. 요단 강가에 세례 주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인기가 많아졌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3절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은 자기가 유명해지는 거 관심이 없어. 우린 그러잖아요. 왜 돈 벌어요? 아, 내가 유명해지려고. 왜 공부해요? 아, 내가 전교일등에서 자랑질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게 관심이 있어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글인데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잘 친하게 지냈대요. 젊을 때는.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보면 친구들 잘 사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됐을 때는요. 안 친하는 게 어렵대. 사람 사귀기가 어렵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한 번은 자기 자녀와 함께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너목에 서서 이제 신호를 기다려요. 자기 자녀와 함께. 근데 반대편에 횡단보도 건너편에 어떤 분이 술 마시고 막 술 취한 거야. 막 몸이 휘청거려. 술 마셔가지고. 근데 어른 한 명이 막 비틀거리면서 길 건너편에 횡단보도 앞에서 막 정신 나간 모습으로 하늘 보면서 왜 이렇게 소리지 막 중얼중얼거려. 그러니까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자녀한테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야, 저 아저씨 좀 봐. 공부 안 하고 인생 공부 안 하고 대충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그 아빠가 애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저 길 건너에 저 아저씨 뭐 하는 거 같니? 했더니 아이가 대답하는 거야. 아빠,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저씨가 왜 이러고 있는데 그게 시를 쓰는 것 같아요. 휘청이면서 막 술 주정하는데 멀리서 본 자녀는요, 그 아저씨가 술 주정하는 게 아니라 막 시를 쓰는 것 같아요. 막 하늘을 불어서 막 이러니까 아이의 눈에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왜요? 아이의 눈이 맑았거든. 시를 쓰는 것 같은 거야. 그 아저씨가. 근데 아빠는 어떻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야, 저 거지를 봐. 열심히 안 사면은 적골 되는 거야. 아빠는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아이의 마음에는 왜 이런 사람이 저 아저씨 시 쓰나 봐. 아빠 저 아저씨 시인인가 봐. 그게 아이의 마음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마음 푸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가능성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모습 아니에요. 나이 들면서 막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왜 그래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믿는 거야. 쟤는 안 변할 거야. 쟤는 안 변할 거야. 그래서 나이가 되면 친구를 못 사귄다고, 잘 못 사귄다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이 글을 남겼는데 믿음의 힘은요, 이걸 깨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요, 갈렙과 같이 85세의 할아버지가 헤브론 산지 가장 어려운 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베드로 배신자였죠. 예수님 자기 스승을 배신했어. 왕싸가지인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용서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 본 거야. 너는 전도자야. 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쓸 거야. 그게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뒷부분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어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소망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믿음이 생기잖아요. 꿈이 생기고 믿음 생기잖아요. 소망이 때문에 즐거워요.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내 모습이 말이 안 해요. 당장 내 모습이 찐따 같고 당장 내 모습이 진짜 하찮아 보이는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가능성을 보시는구나. 오늘 저녁에도 김래나 학생이 저녁 예배 특송하거든요. 교회 본당에서 특송 보면서 어때요? 야, 찬양을 참 아름답게 하는구나. 가능성 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영광 돌리는구나. 가능성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가능성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가정은 정말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난 직장 생활 너무 힘듭니다. 직장 그만하고 싶지만 누가 그래요? 다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직장에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 소망 중에 영광 받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만나면 부족함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4장 6절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 여기서 우물은요 고생과 수고의 상징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사마리아 땅에 너무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시는 우리나라 시간 낮 12시거든요.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낮 12시에 사람을 피해서.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눈치 보니까 조용히 온 거야. 낮 12시에 땡볕이니까 사람 없을 줄 알고. 근데 여기 누가 먼저 와 있었어요? 퀴즈. 누가 먼저 왔을까? 예수님. 정확히 맞추는데. 성경고사 잘 볼 것 같아요. 노예 성경대회 나가는데 사랑이가 잘 맞추는데 예수님 먼저 왔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내가 뭐 한 것 같지만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준비해 놓은 거야. 다
우린 내가 뭐 한 것 같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다 예비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온 것 같죠? 내가 아침에 알람 듣고 일어나서 내가 아침에 옷 입고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잖아요. 늘 감사한 거예요. 뭐 배우자 만남이나 직장 생활도 기도하고 순종하잖아요. 날 부르신 곳이 있다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짜내면서 이 손수건 있죠. 여기 물 묻으면 짜면 물 나오죠. 짜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 받고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예비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전날 토요일 날 막 머리가 아픈 거야. 설교 뭘 전할까? 증거할 말씀이 없는가? 머리를 짜내고 막 머리 뽑진 않았지만 머리 막 비집고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사모님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당신 설교 준비하는 거 안 기쁘냐고. 당신이 그렇게 괴롭게 설교 준비하면은 누가 들어요? 당신도 안 기쁜데, 당신도 힘들게 설교 준비하는데 누가 그 설교 듣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신 번쩍 난 거예요. 그렇지, 이건 주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기쁘게 준비해야지. 그때부터 목사님이 엎드리고 성령을 구하니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억지로 안 합니다. 학교 생활, 뭐 교회 억지로 질질 오는 사람도 있어. 이제 오늘 또 가야 되네. 진짜 불쌍해요, 불쌍해. 내가 뭐 하려고 하고. 은혜 받으면요 저절로 돼요. 기쁨이 생겨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어때요? 어떤 학생은 목사님 설교할 때 이야기 보따리 뭐 하나 없나 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학생도 있어요. 기대하는 아이도 있어. 너무 고마워. 한 주 동안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도 연구하고 어떤 좋은 이야기가 없을까, 성경을 녹아서 전할 수 있는 거, 그거 준비하죠. 근데 목사님 만약에 내가 준비하려고 해봐. 그거 어때요? 지난번에 부장지사님 아들 이야기 했더니 되게 은혜 받더라고. 부장지사님 아들 영훈이 동생 주은이가 있거든요. 몸이 약하게 태어났지만 부장집사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귀하니까 직장 동료가 그 집사님을 이제 공격을 못해.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 많은 집사님을 내가 공격하면 자기가 개쓰레기라는 거야. 그래서 영훈이 동생 주은이를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 직장 동료가 더 이상 공격을 못해. 야, 이 집사님 공격하면 내가 뒤지겠구나. 괴로운 거야. 그러면 어때요? 이런 예화가 감동되면은 좋죠. 목사님이 만약에 설교 준비할 때 이야기가 없어. 내가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매일마다 부장지사님 오늘 뭐 설교 예화 없을까요? 매일마다 부장지사님 커피 한 잔만요. 그 부장지사 바쁘면 김상희 선생님 오늘 커피 한 잔 하십시오. 뭐 예화 없습니까? 맨날 사람 찾아내면서 뭐 예화 짜내 이러면 설교가 되겠냐고. 이러면은 설교는요 하나님께 받아서 기도하고 은혜 받은 걸 전하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전날 잠이 안 와. 어느 때는 너무 말씀이 내가 먼저 은혜 받으니까 잠이 안 와. 그래서 전날 상상해 방에서 혼자 빈미 돌면서 이 말씀 어떻게 증거할까? 이 말씀 증거하면 은혜 받겠지 막 상상이 돼. 초도 예배 시간에 또 어떤 설교하다가 웃긴 얘기가 나오잖아. 이 얘기하면은 환민이가 벌써 배꼽 빠지게 웃겠구나. 막 상상을 해. 안 웃잖아. 근데 이제 안 웃는데 막 상상을 해. 막 혼자 좋은 거야.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완성시켜 주니까 막 전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은혜 받잖아요. 학교 갈 때 달라요. 희생하러 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은혜 받고 가야 돼요. 그러면 달라요.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 은혜 받는 거 어떻게 해요? 구하면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안 피곤해요. 눈빛이 어디 예수 믿는 애들이 맨날 눈이 이래. 그 바보예요? 좀비야? 예수 믿는 애들은 눈 똘망똘망하게 은혜 받고 학교 갔을 때 초롱초롱하게 눈 보면서 선생님한테 인사할 줄 알고 예의 바르게 친구한테 전도할 줄 알고. 그게 믿는 자의 무게, 영적 무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해지고 능력받고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생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체예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 아까 찬송했습니다. 오랜만에 찬송가 불렀는데 370장 그 명곡이 아주 좋은 곡인데 이 370장의 가사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자 히윗 이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독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아이들을 막 교육을 했는데 한 번은 학생이 이제 퇴학을 할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문제 일으켰나 봐요. 학생의 퇴학을 막으려고 이 엘리자 휴잇이 그 학생 퇴학시키면 안 되니까 이 학생 살리려고 학생을 고민하다가 그 학생 때문에 척추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 학생 때문에 사고당해서 부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원망이 있겠죠. 전신을 석고 붕대로 감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에 대한 분노가 있죠. 내가 저놈 때문에 저놈 퇴학 막으려고 하다가 내가 이 모양 됐구나. 몸이 이제 거의 진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막 병실에서 누워서 막 분노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병실 복도에 청소하는 분이 있더래요. 어떤 흑인 여자분이야.
근데 여러분 당시에 흑인인데 흑인으로 청소하며 사는 인생은요 되게 힘든 일이었대요. 불쌍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 흑인 여자분이 병실 복도에서 청소하는데 막 찬송을 막 하더래. 막 흥얼거려. 뭐 주님 뭐 너무 좋다고 그러고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불쌍해 보이. 우리가 볼 때 불쌍해 보이잖아. 가끔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할 때 어떤 여자 청소 아주머니가 막 화를 내. 이님 화장실 이렇게 더럽게 해서 화를 내. 목사에 가봤는데 이유가 뭐냐면 똥이 있다 마는 게 막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청소하다가 화가 난 거야. 어떤 놈이 이 고구마를 쌌어 하고 화가 난 거야 이제. 예?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 엘리자 휴윕이라는 여자분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밖에 흑인 여자분이 너무 기쁘게 청소하더래요. 물어봤어요. 아니 청소하는 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찬송을 합니까? 그랬더니 청소한 여자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힘 주시니까요. 이 말을 듣고 이 엘리자 휴윕이라는 분이 마음에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찬송시가 뭐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 만든 거예요. 아주 명곡. 지금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 찬송가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교회도 이 찬송 370장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왜 가능했어요? 부족함의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한 사람의 찬송 때문에, 한 사람의 그 고백 때문에.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잖아요. 학력과 재산 아닙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부족한 때가 오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요. 예배자가 되는 시간이에요. 고난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